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어느 날 한 신사가 유명한 그 가이드 포스트지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얼굴 표정 자체가 마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내 인생의 끝장이 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 빌 박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아니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지금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무언가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남은 것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빌 박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부인은 계십니까? 예, 제 아내는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네,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네,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몇 사람은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저 아직은 건강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는 대로 적어가고 있는데 이 신사가 스스로 하는 말이, 박사님, 어쩌면 내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바로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뜻을 모르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언제나 적자만 계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적자 인생이라고 스스로 저주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면 내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저것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재산은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겸손함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얻은 것, 이 흑자 쪽으로 평가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최근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이 말은 사람이란 환경이 변하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좀 달라질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은 영 안 달라집니다. 촌사람은 항상 촌사람이요, 덜 된 사람 항상 덜 된 사람이요, 욕심쟁이는 끝까지 욕심쟁이로 살아갑니다. 그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은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 끝내 불평하다가 죽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에게 변화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대로 내 인생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불가항력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군사정권 밑에 있을 때 잘못 배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는 말입니다. 온 국민들을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키려고 한 말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건방진 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자기를 양과 같이 보살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살펴 주시는 것, 그것이 양에게는 그대로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받은 모든 복은 결국 목자가 알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 선언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일으켜 놓고 무려 7년 동안이나 강이 피로 물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1862년 4월 30일 날 전국의 미국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면서 아주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언제나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고 분복이 있고 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리요마는 모든 걸 우리는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만큼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목자가 양에게 먹이를 줄 때 무제한으로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양의 식성과 소화량을 다 계산해서 적당량을 주는 것입니다. 양이 아무리 그 이상을 원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복을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됐을 그 처음부터 자기 동족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 사람들한테 쫓기면서도 계속 유대인들을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사실은 진작 그렇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 그에게 맡겨진 분복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락받은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돈 잘 벌게 생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성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분복이 따로 있습니다.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율을 봐도 물량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분복, 내게 맡겨주신 분복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가지는 것만은 복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각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받을 만한 복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래서 받을 만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복 가운데 모두가 다 자족하며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없고 내가 다 이 땅의 것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요만큼, 내게 허락된 요만큼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가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과분한 복, 일약천금, 카지노에 잭팟이 터지기만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에 변두리 길거리에서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 닦기를 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천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늘 자기의 현실을 저주하고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권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권을 살 때마다 한 번만 맞아 떨어져라, 2번도 필요 없다, 딱 한 번만 맞아라, 그러면서 열심히 복권을 사서 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1억 원짜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놈의 구두 닦기 안 한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닦기 통을 들고는 한강 다리에 가서 이놈의 지긋지긋한 구두 닦기 통아 영원히 이제 이별이다. 그리고는 그 구두 닦기 괴짝을
저 아래 흘러가는 한강물에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복권을 평소 자기 습관대로 그 구두 닦기 속에 넣어 놓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복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뭐 복권 당첨된 사람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카지노 잭팟 터진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남 잘 사는 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각기 자기 복을 받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질적으로 평가해야만 됩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자인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처한 처지 외에 다른 처지를 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분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나는 자족하고 즐겁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도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구경을 하게 되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창문도 없고 문은 하나밖에도 없는 큰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거 안 보는 게 좋을 거요 그러는 겁니다. 안 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고 싶은데 하고 간청을 했더니 전 그러면 보시지요.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커다란 박스가 천장까지 높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마다 빨간 리본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알파벳을 찾아가면서 끝내 자기 이름을 찾아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귀한 포화가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주려고 예비해 놓은 축복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복을 사모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복을 준비해 놓고서도 주실 수가 없답니다. 당신도 사실은 아직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서 못 주신 겁니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각각 자기 그릇만큼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것 나한테는 그런 복이 안 되니 그런 복 받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 복 받아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복 주시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복 받지 못할 사람, 복 받으면 망가지고 말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은 이 복을 먼저 긍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또 어떤 복을 받아야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복도 분명히 그 범위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날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씬하고 자그만하거들랑 나는 아담한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좋게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넉넉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좋게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든 아니 다른 사람을 보든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족하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아름답게 보면 다 아름다운 것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딱하게 보면 누구도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내게 주신 것 다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백작 집안에서 아주 부자로 자란 사람이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위대한 대작을 쓴 사람입니다. 1879년도 산상수훈을 읽고 예수님의 본받는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한 뒤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남은 생일을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선수 밭일을 해가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생활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1889년 대표작 부활을 완성을 하고 톨스토이가 82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전생애에서 겪었던 역경과 모든 고난을 오직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 수준 높은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격상시켜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결과물을 맞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안목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 보세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인이 예뻐 보이고 아이들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저런 남자 왼수를 만나서 한평생 나를 살게 만들었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아직 크리스찬 덜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도, 내게 주어진 가정도, 내가 먹는 것도, 내 얼굴도, 내 생긴 모든 것도 다 아름답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요, 그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행복에 대한 5가지 서제션을 했습니다. 행복하려면 첫째는 너그러워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그러우면 참 좋습니다. 너무 까다로우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그러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늙은 것은 늙은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부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그 순간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마지막은 행복해하고 인생을 명랑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아직도 부활하지를 못하셨다. 항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를 못했는지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신나고 즐겁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소서. 앞으로보다도 더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다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벌거숭이의 빈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먹고 입고 잠자고 쓰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으니 하늘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듯 저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분명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즐겁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시련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특별한 은혜,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을 알지만 이제는 성령님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그 은혜를 칭송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로 화답하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받아 함께 누리도록 때마다 시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